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소돔 성에 죄가 가득해서 심판하러 가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심판하는 것은 보편적인 그러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의 죄가 한계를 넘는 순간에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노아의 심판 때 일어났던 그러한 심판과 똑같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언젠가는 주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심판 때도 똑같습니다. 보편적인 심판이죠. 의인 그리고 불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그때 있는 사람은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소돔에 살고 있는 조카를 생각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에게 협상하듯이 그곳에 의인이 50명 있는데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래야지 않겠다. 45명, 40명, 10명까지 있으더라도 멸하시겠습니까? 10명이 있더라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러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생각하고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러한 일인 것이요, 아브라함을 떠난 천사들은 소돔 성에 들어가자 성에 있는 롯이 그 일행을 집으로 모셔서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소돔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천사들을 내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상관하겠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동성애를 하겠다는 그러한 말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 남색에 의미하는 말이 뭐냐면 소돔이라 그래요. 소돔이란 말의 단어 유래가 뭐냐면 소돔에서 파송됐던 정말 영원히 치욕적인 그러한 단어가 되었던 것이에요. 롯은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그러한 두 딸을 차라리 너 마음대로 하라고 그들에게 내어주었지만 그러면서 천사들은 절대로 손을 내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그들이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이 몰려왔던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리고 롯과 그 가족을 구출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성들이 완전히 위로부터 엄청난 양의 유황과 불이 떨어지게 되고 그 성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이때 생긴 그러한 폭발로 성이 완전히 땅이 꺼져버리고 거기에 물이 고여 거대한 호수가 생기게 되었던 것이요, 이 호수는 지구상에서 지면이 가장 낮은 곳, 그리고 물이 흘러들어간 물이 나오지 않는 곳, 물이 모두 다 증발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염도가 너무나 높아서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 바로 데드시 사해가 바로 이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이곳의 멸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얼마나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여기 멸망 가운데 한 가족이 어떻게 구출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죽었는데 한 가정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식구가 다 산 것이 아니라 도망치다가 또 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심판받지 않는다 그래 생각합니다. 법적이면 저촉하지 않게 된다면 괜찮다 생각해서 쉽게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들키든 들키지 않든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죄가 점점 쌓여가고 있을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인하는 수준을 넘어가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심판으로 바뀝니다. 노아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지극한 사랑으로 관용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엄격과 비타입이 신앙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신앙을 깊이 살펴보면 어떤 때는 무한정으로 관용하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율법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속성이 다 신앙 안에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그 죄를 결코 그냥 두시지를 않는 것이요, 형벌받을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듯이 반드시 그 죄 대가를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죄를, 우리가 지은 이 죄를 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의인 없나니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이 죄의 심판에 피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게 만드시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예수님이 사망함을 통해 우리 죄값이 치러진 것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이 치러졌다고 확인시켜 준 것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아는 것이 뭐냐면은 집안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은 가족 모두 다를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에게 속해 모든 사람을 다 이끌어내라. 다 이끌어내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나 그리고 또한 친족들이 있습니까? 형제 자매들, 정말 직계 가족들이 있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잘 믿음을 통해 롯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롯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에게 속해져 있는 사람들, 자기 딸들과 정혼했던 그러한 사위들까지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에요.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가정에 한 사람이 바로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 여리고성에 구원받은 사람은 라합과 그 가족들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이르되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믿음에 떠나서 세상적으로 가서 살다 보니까 사위를 얻는 것도 믿음 없는 사람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인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고 농담으로 여겼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파되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농담으로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지나가는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사위들은 믿음이 없으니 아예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롯에 속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소돔섬과 함께 멸망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농담으로 받아들인 자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청명하고 날씨가 그렇게 좋은데 무슨 하늘로부터 심판이 온다는 것이냐. 노아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을 심각하게 듣지 않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살게 그냥 바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땅에 물보가 터지면서 완전히 지구가 물로 뒤집혀서 숨을 쉬는 것들은 모두 다 심판받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방주의 문은 닫혀버리고 말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들려줄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5절 말씀입니다.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제초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해서 이르되, 사위를 설득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던 거예요. 천사는 이제 해 뜨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이에요. 해가 뜨면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이요? 시급하여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시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는 것이에요. 누가 말하기를 미래는 멀리 보이지만 지나간 과거는 순식간이다.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얼마 또 우리가 올해를 지나가고 뒤돌아보면 올해가 얼마나 또 빨리 지나간지 모르는 것이에요. 과거가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사람들은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그것을 소중하게 쓰지 않고 낭비해 버립니다. 그러다가 위기 때 비로소 시간이 없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건강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항상 나에게 돈이 있을 것이라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건강도 돈도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이요. 시간이 주어질 때에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동이 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빨리 가자 했는데,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은 천사가 온 목적이 바로 이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말을 듣고도 그 성을 떠나는데 지체했습니다. 참 놀라운 그런 사실인 것이죠. 지난밤에 하마터면 롯의 가족은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다른 강간을 당하고 롯은 맞아 죽을 뻔했어요. 소돔 사람들은 지금 미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롯은 떠나지 못하고 이렇게 지체하고 있었는 것인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성이 설마 망할까? 이 성이 설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멋진 지었는데 이 성이 이렇게 도시가 어떻게 망할 수가 있을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멋진 빌딩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을까? 아니 저렇게 큰 비행기가 어떻게 떨어질 수 있을까? 타이타닉 배를 만들 때도 슬로건이 뭐냐면 하나님도 이 편은 침몰시킬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조그마한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해 버렸습니다. 그곳에 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다 죽어버렸던 것이에요. 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롯은 소돔의 멸망에 대해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이 여전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은 그대로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돔 성의 모든 것을 다 투자했습니다. 집도 있고 재산도 있고 모든 것이 소돔 안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돔이 멸망한다 그러니까 마음을 잡질 못해요. 마음을 잡질 못하는 것이에요. 무부터 챙겨야 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어느 것부터 가져나가야 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것이에요. 롯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한순간에 전부 없어진다는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영원토록 지속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고, 그리고 풀의 꽃은 시든다 그랬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녹이 슬거나 도둑이 훔쳐가는 것, 어느 한순간에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위한 것은 절대 도둑 맞을 염려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천국 은행에 저축되기 때문인 것이요. 천국 은행장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참 신실하신 분들 중에 보면은 뭐 그렇게 잘 살고 이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 많이 드린 분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드린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가서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해 줄 때는 항상 그 말씀, 항상 그걸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 가정에 천국 저축은행에 하나님 진짜 부하가 많이 쌓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보면은 윤택에 그래 사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일이라 그러면 기쁨으로 드리는 분이 있어요. 기쁨으로 드리는 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준데 네가 가진 거 내가 훅 불면 어디 가겠니? 그 소리 듣고 나서부터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요. 성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훅 불어버리면 없어지잖아요. 생명도 없어지고 물질도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상에 따주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엔 이 세상에 없어질 것에 투자하지 말라 그럽니다. 구제와 선한 일, 영혼 구원에 투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죠.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미리미리 주어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돈 버는 목적도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그리고 남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시게 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요. 평소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위기에 처해지면 어쩔 줄 모르는 것이요. 교회 나온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신앙생활을 차분히 하지 못하는 사람은 몸에 이상이 생겨 치명적인 병에 걸리든지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때는 갈대같이 흔들립니다. 갈대같이 흔들리는 것이죠. 롯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적으로 살았어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환경을 따라갔고 사람을 따라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었던 것이요. 믿음으로 무장되지 않게 되니까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대체할 힘이 없던 것이요. 그러니까 갈대같이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보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인 것이요. 아멘. 결국 롯의 아내는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우등이 되었더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릴 수 있나? 아니 어떻게 해서 하늘에 유황이 내리고 불이 내릴 수 있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래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40년 동안 하늘부터 만나를 내렸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내려주셨고, 메추라기 때를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하시는 일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것이요. 사라가 90이 다 돼갈 때에 기한이 이를 때 하나님께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을 때 사라는 장막 뒤에서 그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웃으면서 내 나이가 얼만데, 그리고 내 주인의 나이가 100세가 다 돼가는데 말도 되다는 일이라고 웃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심판이 있다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있는 것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듣고 세상을 뒤돌아보게 되면 주어진 구원의 기회까지도 박탈당하는 것이요. 롯의 아내의 어리석음의 표징, 롯의 아내는 어리석음의 표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쓸데없는 호기심을 버려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뒤돌아보지 않고 옆도 보지 않고 그냥 열심히 달렸더라면 살 수 있는 것이요. 롯의 아내는 천사의 도움으로 성밖까지 나올 수 있는 축복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요. 무슨 말인 것이요? 롯의 아내는 소돔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단 위기를 극복한 것이요. 근데 구원이 완성이 됐는가요? 그렇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가 뒤돌아보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라, 저기 보이는 성을 향해 바로 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봐서는 안 돼요. 우리 삶에 표대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전진해야 돼요. 우리 삶은. 물론 우리가 앞에 가는 길은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적당히 옛날처럼 살고 싶고 뒤돌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냥 뒤돌아보시고 과거로 돌아가면 죽습니다. 우리 삶에서. 성도들은 예수 믿어도 잘 안 된다고 할 때
옛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 생각들이 있어요. 저는 상담할 때 그런 이야기합니다. 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믿는데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이야기해요.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시가 잘 될 수 있으면 돌아가세요. 그래요. 지금 당신이 가는 길이 이것이 잘못됐다 생각하고 옛날이 더 좋다 생각하시고 옛날이 구원이 있고 옛날이 더 좋은 게 있으면 하나님 안 믿어도 좋다 생각하면 안 믿는 걸 가보세요. 그래요. 근데 결단코 그런 길은 없습니다. 많은 별것 기다리는 것이 없는 것이요. 예수 믿어도 별것 없네 하는 분들 진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진짜 한 가닥 희망마저 다 잃어버리는 것이요. 히브리 10장 38절에 39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제3위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천한 그릇에 같이 거주해 주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우겨삼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 주시는 것이요. 아무리 답답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께 나가시게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아무리 핍박을 당한다 한다더라도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 꾸러뜨림을 당하지 않게 하고 도망하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요. 예수 믿는 것이 진짜 우리의 희망인 것이요.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예수님 우리 안 버리시잖아요. 우리 자주 이야기 드렸듯이 정태희 목사님 소록도에 갔을 때 그 문둥병자, 나병 환자 간증이 그거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몸이 힘들고 영적으로 다운돼 가지고 그래서 소록도에 있는 친구 목사한테 간다고 갔더니만 그 친구 목사 가기 전에 거기에 교회들이 보여서 소록도에는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렸다 그러죠. 예배를. 그래서 큰 교회인데 거기서 찬송 소리 울리길래 친구 목사 집에 가기 전에 그 교회 먼저 들렸었는데 거기서 그렇게 찬송을 기뻐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통성기도 한다고 해요. 통성기도 하는데 뒤에서 바로 뒤에서 그렇게 그 한 사람이 막 울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어찌한다요.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어찌한다요.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갚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은혜를 이렇게 갚아서 받아서 그러나 뒤돌아보니까 얼굴이 형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팔목도 잘려가고 이게 다 녹아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발목도 없고 몸으로 배로 기가 다니는 사람 뒤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어떻게 한다요. 그래서 그 우는 바람에 자기도 같이 따라 울었다고. 따라 울고 나서 그리고 나중에 딴 사람이 다 나가고 자기만 남고 이 사람은 남았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부탁을 했다 그러죠. 나 좀 당신 있는 좀 데려다 달라고, 같이 좀 있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 사람 집에 일주일 있다 왔대요. 그리고 그분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 모양을 해가지고 얼굴 다 문드러져 버리고 그리고 손도 이것도 없는데, 아니 그런데 발도 없어가 지금 기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감사되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 자기 이야기 그거잖아요. 내가 문둥병 걸리고 나니까 아내도 나를 싫다고 도망가 버리고 자식들도 나중에 나를 버려버리고 다 떠나버린대요. 오직 예수님만 나와 함께 하신 내 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요. 온 세상 다 잃어버린데도 예수님만 부여잡고 있으면 그 속에 다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안에 성령이 있고 그 안에 건강이 있고 그 안에 축복이 있고 그 안에 천당도 있고 모든 것이 예수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해결자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 선물인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 축복인 것이요. 아멘. 우리 올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예수님이 제일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이것만 자랑하시면 그 인생 복받는 인생이에요, 성도님들. 아멘. 우리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아브라함은 멀리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질 때 어느 쪽을 택할지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롯은 늙은 삼촌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야 되는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안목의 정욕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롯이 목초가 무성한 소돔성을 택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택해버렸어요. 누가 보더라도 부럽다 생각할 정도로 그걸 택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된 것이요? 자기 생각이 돈 많이 벌고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던 그곳은 멸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머문 아브라함은 더 강성해졌던 것이에요. 저는 여기에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의 능력과 신비가 있다 생각합니다. 성도님, 이 세상 살아갈 때 먼저 가지려고 욕심하지 마세요. 우리 것은 하나님이 리저브 해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고 이럴 때 다투실 필요 없어요. 당신 먼저 하세요 그래요. 기도하시고 당신 먼저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것은 리저브 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과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어디 있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성도님들, 약속의 땅 그리고 약속의 말씀에 머무는 것이 축복입니다. 인생은 전체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성공이 마지막까지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것 아무도 장담 못해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이에요. 반면에 지금 실패가 인생의 실패 또한 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길고 짧은 것은 마지막까지 가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눈앞에 보이는 것은 보면 복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의 백성, 의롭게 사는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려울 때일수록 올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을 부여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늘 말씀드린 대로 넘어지더라도 예배당 안에 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다가 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넘어져야 소망이 있고 길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우리 목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다가가면 지는 것 같지만 이기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되는 일이 생기고, 망하는 것 같지만 흥한 일이 우리 삶 속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적당히 사는 넓은 길 사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는 좁은 길을 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 또한 보면 남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구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으로 구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자를 돕는 게 그렇대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해 주는 것 역시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 생각돼요. 이것이 바로 중복이 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것도 천국 계산법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29절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도 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롯을 보내셨던 이유가 뭐지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remember,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직접 나서십니다. 그래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빨리 뛰어가서 너 망하니까 빨리 나오라, 그러면 롯이 들었을까요? 절대 안 들었다 생각합니다. 절대 안 들었다 생각해요. 우리 삼촌이 지금 노망기가 있구나, 뭐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알기 때문에 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기억하셔서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은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도님, 제가 성도님 자주 그런 이야기 하죠. 저한테 음식 사주려고 하지, 음식 사주는 것도 좋죠. 저도 음식 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를 기도해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람한테 기도를 받는 만큼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기억하고 기도해 주는 것.
중보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저희 가정은 그래, 기도 제목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기도 제목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가장 부러운 게, 저보다도 저희 아내가 더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부러운 게 뭐냐면, 자기 집안이 어머니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권사님 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그 소리, 최고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들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적어도 우리 자녀들의 결혼할 상대자의 가정은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이고 기도해 줄 사람이 되겠다.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겠다. 왜냐하면 중복이 돼 주니까. 성도님들, 교회에서 목자들이,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분들이, 권사님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정말 귀한 일인 것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누구를 위해서, 누군가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기도 때문에 왔다 생각하시면은, 성도님들, 주위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중복이 되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질병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 기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기도는 남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 기도, 우리 새가족반에서 기도 가르쳐 주실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렇지만 나중에 가서 중보하고, 그리고 자기 기도를 제일 나중에 하잖아요. 내 기도는 제일 나중에 상관없어. 잊어버려도 돼요. 내 기도는 잊어버리더라도 다른 기도들을 전부 해주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내 기도는 묵상을 그냥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수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성령님도 우리를 탄식하며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로마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살고 나라가 살고 주변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 때 가끔 이야기 드리죠. 우리 중보기도 이야기할 때 로스앤젤레스에 한 유대인 노파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 같으면 거리를 걸으면서 중얼중얼 걸으면서 걷고 있다 그랬죠. 어떤 사람이 할머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었더니만 할머니가 나는 나이도 들고 이랬는데 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했으니까 내가 이 땅을 밟으면서 내 민족에게 이 땅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몇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할머니, 유대인 할머니가 밟았던 그 거리에 유대인 상점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유대인 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유대인이 가장 많은 사는 거리가 그렇게 되었고 유대인들이 상권을 찾게 됐고 그것에 유대인 구의원 그리고 시의원 다 뽑히게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그것에 진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요. 오늘 우리에도 이것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창세기 19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혹여나 새벽기도 나오신 분에서도 아직까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지 않는 분 있습니까? 아직까지 내 죄가 해결되지 않는 분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오늘이 바로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죄의 심판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잊게 되어 있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가 내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인 것이요. 그리고 또 한 번 명심해야 될 것이, 나 하나가 예수 잘 믿게 되면 주위가 복을 받습니다. 주위가 복을 받게 돼요. 성도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 적당히 믿는데 저래 살고 있으면 나도 적당히 같이 망하는 것이에요. 같이 망합니다. 믿음의 수준을 높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이, 그리고 내가 있는 회사가, 내가 있는 나라가, 내가 있는 교회가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를 않는 것이요.
시간이 많다고 착각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영원히 산다고 착각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돈 있다고 착각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고, 건강도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이고, 시간이 있을 때 주의를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절대로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과거로 돌아보면 죽는 것이요, 망해도 하나님 앞에 망하길 바랍니다. 반드시 살 길이 생기게 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목자들을 위해서 주 있는 분들에게 중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